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더 큰 세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클라디우스 왕제 9년, AD 49년에 로마의 유대인 사회 내에 폭동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폭동입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나사렛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때 쫓겨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추방명령이 해제되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들을 관장하던 유대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자 기득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며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등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합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가 밝힌 복음을 보다 체계화하며 조직한 편지로 평가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을 밭에, 신약을 그 밭에 선 나무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나무의 원줄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깔뱅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편지. 두 번째, 서술형, 명령형의 구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서술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실천 명령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긴장과 갈등. 네 번째는 이신칭의 사상.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관심.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의 신앙 전승들이 여러 번 인용되는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전해주는 요지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로마인들이 말하는 자연 법칙이나 도덕성이 구원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해줍니다.